광고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단계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고 동시에 유튜브 예배를 진행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는 그 주중에 이제 예배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봐서 주중에 공지를 드리겠고, 또 유튜브 예배는 매일 주일 11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헌금, 페이팔 기빙 펀드 혹은 크레딧 카드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교인 동정 보시면 파병 김성우 형제, 그 생일 유명한 형제 신성은 형제 생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 66, 67, 68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시면서 쭉 읽겠습니다. 65문,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작. 성경에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68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시작. 2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증하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례교입니다. 근데 보통 침례교 하면 이 세례를 다 침례로 바꿔서 읽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제 미국의 시각을 보면 미국은 그냥 베프티즘이라 하잖아요. 베프티스트하고 베프티즘. 근데 미국의 베프티즘 하면 무조건 물에 담그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세례라는 용어가 더 먼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세례하면 그냥 찍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세례를 침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세례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물에 잠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세례하니까 찍는 거 얘기하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또 나중에 또 저기 침례교회인데 세례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 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이렇게 접는 주보 처음 보시죠? 안쪽에 예배 순서 또 광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디딤돌 과정에서 저희 교회 소개가 있고 노트 있습니다. 노트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실 때 노트 하실 거 있으면 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고 또 주보 이제 잘 활용해서 또 전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많은 어려운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또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 함께 모이는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를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거듭 갚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붙이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주님 먹으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과 또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한 또 시온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와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며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내려 주시고 하루빨리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 이 미국이 또 어려운 시기를 또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열긴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수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 안전을 더욱더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국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는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지 않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 어떤 한 사람에게 선교사에게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지상 명령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받아들고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에 나온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그 말씀 또 그 행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이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모든 예물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증거하는 호의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한 구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복음 들고 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삼는 과정은 먼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또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한 그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다는 것은 한 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계속 돌봐주면서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는 데까지 쭉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 이것을 또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전도해라, 뭐 나가서 예수를 전파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였냐면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가 시작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과연 뭐가 틀린가? 그게 뭐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조금 정적인 것 같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좀 앉혀놓고 지적인 것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지만 그 마가복음의 그런 지상명령을 잘 보면 좀 역동적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런 어떤 좀 역동적인 모습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각 개인이 한 교회가 되어서 각 개인이 나가서 그 상황에 맞게 어쩌면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또 특히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좀 온 교회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면서 온 교회가 평생 동안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단기적으로 금방금방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따로따로 썼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병이든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초기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것 설명하고 저것 설명하고 그럴 시간이 없을 때 너희는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서 일단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단 나를 만나게 해라, 그겁니다. 네, 마태복음은 이제 일단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이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꾸준히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은 초기 변화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회 안에서 살펴주는 그런 과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지금까지 어떨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지켜왔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을 지켜왔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이번엔 마태복음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병이 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암이 낫는 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티를 안 냈습니다. 저는 소문 하나도 안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마태복음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티를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 지상 명령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지상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마태복음이 좋아, 난 그냥 앉아서 가르치고 지키고 그것이 더 좋아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좀 한 발 뒤 쳐져서 저희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그것을 지켜 나가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의 지상 명령에 맞는 제자 삼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30년 지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딱 등장하셔서부터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퍼져나가고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때부터 이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있는 말씀도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회중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성하시는 그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막달라 마리아와도 만나고 여러 여자분들과 만나고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가 살아났대. 그러면 예수님의 11 제자,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이야. 내가 찾아볼게. 내가 예수님 발견할 거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밥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신을 했을 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좀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직접 오셨어요.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넌지시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확실히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봤습니다. 그런데 11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예수님은 농담하신 걸 거야. 아마 그냥 그렇게 되고 싶으셨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믿음 없는 놈들, 이런 마음이 완악한 놈들, 그렇게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뭔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얘네들이 날 찾아오겠지. 얘네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내겠지. 근데 소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딱 나타나셔서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런 마음이 완악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완악하다, 또 믿음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그죠? 예수가 부활했대, 너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야, 너희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조금 마음이 움직일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귀가 좀 솔깃하고 아, 정말 그래? 아, 정말 그런가? 근데 얘네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얘기를 아예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돼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봐 라고 하면 그 말에 솔깃하고 그 말을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두 가지의 현상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 믿음 없는 것들, 이 완악한 것들 왜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지상명령 바로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와 싸워야 되는 것은 믿음 없음과 완악함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지상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적은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 두 가지만 고치면 우리는 지상명령,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제 지상명령 설교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0.1%도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치시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멘. 될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됐지? 제자들이니까 됐지? 그러면 이 지상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또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명령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 낫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마가복음 지상명령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 듣기 싫어 이제는. 나 저거 다 뻥이야. 내가 손 얹어도 낫지 않던데? 다 그 연극 아니야?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앞에서 힘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이 지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뭘 전파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말 뜻대로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이 뭐겠습니까? 부요하게 되는 게 기쁨입니다. 눈먼 자에게 기쁨은 뭐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에게 기쁨은 뭐겠습니까? 함께 해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밀가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되게 명료한 거예요.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임이에요. 뭐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알려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기쁜 소식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 낫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고난 좀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쁨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라는 그 예수님의 일을 전파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일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 일들이 체험돼야 돼요. 표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일들을 믿고 있어야 그것을 나가서 선포하고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 완악하다, 꾸짖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의 살아남, 나의 부활을 전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선포하겠어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어떤 좋겠어 라는 그 마음,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는 겁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독은 마셔도 괜찮을까? 이 독은 죽을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독을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한번 손을 얹어봤더니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안 되던데 라고 해서 손을 얹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피가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100% 믿고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길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병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암울한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에 맞게 내가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없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음을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포하면 됩니다. 나의 자녀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마음에 끙끙 앓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내 자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선포하는 그 선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병 나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유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말이 좀 필요해요. 그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내 나음을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변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나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 표적은 내 가족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 표적은 내 직장, 내 친구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친구 집에 뭐 선물도 가져가야 되지만 뭐 들고 가셔야 됩니까? 복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고 갈 복음 있으십니까? 나에게 나타난 이적, 나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복음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쁨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적과 표적이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표적과 이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펴놓고 막 그 안에 있는 표적, 이적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파할 때 예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담대한 믿음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지키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반주가 조금 신세대 반주입니다. 여러분, 좀 재즈 반주기 때문에 뭐 이런 반주가 다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는지 전할 것이 있는 듯 하자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는 복음 들고 가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를 예수의 믿음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 예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전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하여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모든 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녀들을 내 안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내 부활을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믿어야 하고 그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적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믿게 하셔서 정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 나음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함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예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없지만 예수
그래서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증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자들의 병 나음을 얻으며 어떤 병이든지 어떠한 위로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모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한치의 의심도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예 저것은 되지 않아 라는 완악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 지상명령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 이루어짐을 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환 형제 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또 뭐가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제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사태가 빨리 좀 한국도 지금 2차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도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손과 발자국 주님 앞에서 끝없는 경건 고아와 가부를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행복한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 또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 또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 우리가 나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 들고 나가기를 결단하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적과 표적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